보겠습니다. 잠언 14장 24절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아멘. 잠언 말씀은 이렇게 늘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사실 강하게 줍니다. 왜냐하면 했던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로 이제 귀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마음에 새기기에 딱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생각합니까? 말 잘하는 사람, 이미지가 좋은 사람,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 문제 해결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 설교 잘하는 목사님, 이런 분들을 참 지혜롭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어떤 사람을 지혜롭다고 할까요? 성경은 어떤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말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도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할까요?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하는 사람,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접해 주는 사람, 천하고 죄 많고 나약한 사람을 하나님 대하듯이 하나님처럼 대해주는 사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아니죠. 남이 나보다 낫죠, 당연히. 그런데 그분을 더 높게 여겨주는 사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잠언이 꾸준히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준과 성경의 기준은 너무 많이 다르죠. 세상이 말하는 것은 결국 돈인데, 말 잘하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능력이 뛰어난 사람, 결국 돈 잘 버는 사람 아닙니까? 돈이 많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돈 때문에 사기치고 돈 때문에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까?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하는 것들이 이거잖아요. 일 잘하고 문제 해결 잘하고 말도 잘하고 연습하고 또 복습하고.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더라는 거죠. 세상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의 지혜로움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똑같으면 안 됩니다. 그 인간들하고 우리는 똑같을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요,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들이 전혀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학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돈 들이지 않는데도, 비용이 들지 않는데도 이 하나님이 지혜롭다고 말씀하는 사람이 되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굴 믿습니까? 돈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조물주를 믿어야 되는데 피조물을 믿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상을 자꾸 만들어요. 어떤 특정한 우상을 만드는 거죠. 부모가 나의 우상일 수도 있고 자식 새끼가 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돈을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믿으라고 하지 않았고 아빠를 믿으라고 하지 않았고
내 자녀들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를 믿으라고도 말 안 했습니다. 사람들을 믿으라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들이 주는 돈과 위로와 사랑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금방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을 찾는다면 하나님의 평안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평안함을 주십시오. 내 안에 평안함이 뺏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죠?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저번에 한번 제 여동생이 한번 이런 말 하던데 오랜만에 그런 설교 들어봤다고. 칭의, 이신칭의. 의롭다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의롭지 않은데 죄인인데 죄를 죄가 있어요. 기억하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그냥 죄 기억 안 하고 그냥 의로운 사람으로 봐주는 거예요. 칭의. 우리는 칭의를 경험함으로써 우리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음을 가지면서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 주인이 바뀌었다고. 내가 추구하는 목적도 바뀌고 내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바뀌었다고요. 내 취미도 바뀌고 주님을 믿으면서 모든 게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인정을 못해서 그렇죠? 이미 바뀐 거예요. 내가 추구해왔던 것, 내가 사랑해왔던 것, 내가 목적해왔던 모든 것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내 자신이 바뀐 거예요. 나의 주인도 바뀌고. 주인이 없었는데 주인이 생겼고. 다른 것이 나의 주인이었는데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재물의 주인이 누구의 것인지도 잘 알겠네요. 그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보호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인지 알겠네요. 누구의 것이죠? 면류관은 언제 얻을 수 있습니까? 언제 쓸 수 있죠? 면류관? 의로운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의의 면류관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급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것,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을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지혜예요. 바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급할수록 여유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실까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지혜자의 자세가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뜻을 인내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승리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손으로 잡고 싶다고 해서 승리를 쉽게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잡힐 듯 말 듯 우리의 속을 태우고 환장하게 미치게 만들더라는 거죠. 좀 괜찮을까 싶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잡았다 싶은데 안 잡힌 겁니다. 그 모든 잡념들, 의심들을 이겨내는 것, 내 안에 휘몰아치는 모든 거센 파도들을 이겨낼 때 그때 승리는 이미 우리 안에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승리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요란하지도 않습니다. 잠잠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1등의 자리에 앉아 있더라는 것이죠. 나는 그냥 참았을 뿐인데. 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나는 견뎠을 뿐인데, 버티고 있었을 뿐인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1등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내가 책을 낸 거예요. 작가가 돼 있는 거예요. 언제 나는 그냥 참고 있었을 뿐인데, 그냥 참고 그냥 기록했을 뿐인데 그게 책이 되어져.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나는 그냥 열심히 설교했을 뿐인데 최고의 유튜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참고 그냥 계속 했을 뿐인데, 하기 싫은데도 그냥 했을 뿐인데, 그게 뭐죠?
복잡하지 않다는 거죠. 요란하지 않다는 겁니다. 뭐예요? 참을 줄 안다는 것은 소리 없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무서운 자가 참을 줄 안다는 것이죠. 인내할 줄 안다는 것,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긴다는 거예요. 참아낸다는 것이 이긴다는 거예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막 큰 소리 치고 뛰쳐나가면 끝이에요. 두 번 다시 못 봐요. 관계도 예전처럼 안 되고요. 다 끝이에요. 근데 참아낸다는 것은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손해 안 봐요. 진짜 싸움을 할 줄 아는 거죠. 싸움을 정말 못하는 인간들이 분쟁 일으키고 갈라서고 다투고 소리 지르죠. 정말 싸울 줄 아는 사람은 소리 없이 강해요. 설득할 줄 알고 타협점을 찾고 상대를 내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한테 필요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런 사람을 우린 존경하죠. 그리고 칭찬하죠.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요. 따릅니다, 우린. 왜죠? 믿음이 가기 때문이죠. 신뢰가 가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보다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무서운 사람은 힘센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저는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경험하기를 소원해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람은 면류관을 쓴 사람이에요. 이미. 이 사람을 잘못 건들면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둬요. 응답이 있든 없든 일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기도로 승리하는 사람, 인생을 아는 사람이고 진정 싸울 줄 아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가는 사람. 무슨 하나님의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믿는 사람이죠. 신앙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진짜 단순합니다. 단순한데 어려워요. 신앙생활 하면서 크게 특별히 할 거 없거든요. 근데도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꾸준히 해야 되거든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거든. 시장 보는 거야 쉽지. 약 사러 가는 거야 쉽지. 병원 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고생은 되지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단순한데. 그러니까 이게 보배라는 거예요. 보배. 어려울수록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꾸준해야 되거든요. 암기 과목은 시험 몇 주일 전에 그냥 공부하면 끝이에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증 따는 건 몇 개월만 고생하면 끝이에요. 근데 신앙은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평생 반복해야 되거든, 이게. 평생. 습관을 들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은 습관처럼 하기 위해서 신앙 훈련을 하기도 해요. 습관처럼 되면 좋죠. 또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습관이 돼도 해이해져요. 안일해질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이 닦기 싫을 때 있잖아.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통이 온다는 것은, 불안한 생각들이 밀려온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유익이 있습니다. 안일해져 있는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죠. 피곤하지만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부흥의 시작점이 바로 우리의 삶의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에게 돈을 주면 아마 합리적이고 공평하고 의롭게 쓸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미련하고 게으른 자에게 돈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돈 가지고 더 게을러집니다. 우린 많이 게으르죠. 기도를 쉬고 있는 것 자체가 게으름의 증표입니다. 증표. 쉬고 있으면 승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응답이 없거든요.
다시 일어서야 돼요.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서서 옷을 털고 다시 움직여야 돼요. 잠깐 쉬었으면 충분히 쉰 거예요. 아, 이젠 뭘 해야 되지? 기도해야죠.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승리의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 달려가야죠. 기도는 진정한 노동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얻기 위해 더 준비하고 예비하고 겸비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 외엔 우리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 외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고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 다 주어집니다. 필요한 것이 채워집니다. 성경도 읽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지기 때문이죠. 그렇게 책을 싫어하는 사람도 독서하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쁘게 살 수 있습니까? 원망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복수를 계획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가난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가난이 주어지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말라고 했지만 가난하면 가난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며 만족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선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돈도 가진 부유한 사람들이 된다면 어떨까요? 세상 사람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진짜 힘과 능력은 이런 것입니다. 얼굴이 이뻐. 얼굴이 정말 잘생겼어. 거기다가 공부도 잘해. 대박. 그런데 성격도 좋아. 착해. 그게 다가 아니야. 교회 다녀. 그런데도 성경도 잘 알고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 게다가 돈도 잘 벌어. 대기업에 다녀. 우와, 안 끝났어요. 근데 이 사람 늘 새벽 기도 출석해. 새벽에 기도해. 이 친구는 주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거예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돈 버는 사람은 푼돈밖에 못 벌어요. 그 돈 벌어가지고 술 먹고 고기 한번 사 먹으면 끝이에요. 얼마 되지도 않는 돈 움켜쥐고 있으면 친구도 떠나고 관계도 깨지고 외롭고 쓸쓸하게 살게 된다는 거죠. 가뜩이나 외로운 인생, 매일 고독만 껌처럼 씹고 살게 될 게 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큰 돈을 안 주는지 아세요? 더 악해지면 안 되기 때문이죠. 주님께 영광이 안 되니까 안 주는 겁니다. 25절 볼까요? 25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진실로 주님을 본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겠죠. 진실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진실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겠죠. 진실로 하나님을 늘 만나고 있는 사람은 정말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겠죠.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겠죠. 생명을 구한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이고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생명을 구해보셨습니까? 한 생명을 진짜 구해보셨습니까? 생명을 구하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우린 진실한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설교도 여러분 전도거든요. 전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때론 제가 설교 준비한 것과 완전히 반대로 전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원고에 없는 내용이 막 생각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도 있습니다. 기도도 생각이 나서 말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반대로 막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따라합시다. 낭만. 네, 이게 낭만이에요. 낭만. 낭만이 무슨 뜻이죠? 낭만이 뭐지? 로맨스가 아니고 뭐죠? 이게 낭만이? 아이고, 이게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뜻하지 않게 어려운 일이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그게 바로 낭만입니다. 낭만. 그리스도인의 낭만.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게 낭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제자요, 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있는 우리들만 아는 낭만이죠. 저도 그래요. 토요일 저녁부터요, 소화 안 되고, 피곤하고, 글도 읽기 싫고, 성경도 보기 싫고, 설교문도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수정해야 되는데, 하기가 싫어요, 막. 때론 교회도 오기 싫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막 교회 오면 막 손이 덜덜덜 떨리고, 몸이 덜덜덜 떨리고, 막 머리 아프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어지럽고, 막 짜증나고, 예민해지고. 그러면 안 되지가 아니고, 이게 설교자의 낭만이라고, 낭만. 이걸 겪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이런 걸 겪는 게. 몸은 쇠약해지죠, 이게, 몸은. 엄청 스트레스 받으니까. 몸이 쇠약해져. 스트레스 받으면 내 몸에 그대로 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내 몸에서. 근데 이게 낭만이라고, 낭만. 말 그대로 즐겨내야 된다는 거지. 당연한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 고통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낭만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 이 모든 무슨 훈련, 양육 프로그램들이, 우리는 특별히 양육하고 훈련하는 프로그램들이 없지만 결국 그게 핵심이 뭐냐 하면 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뭔가 나에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 못 바꾸는 인간들은 집구석 침대에서 나올 줄을 몰라요. 그대로 그 인생 그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낭만으로, 고통을 낭만으로 생각하지 않고 낭비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인생들은. 그 결국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 별거 아니에요. 고통을 잠시 왔다가 가는 통증 정도로 생각을 바꾸는 것이죠. 평생 짊어질 짐으로 생각하면 나에게는 엄청난 고난이 되는 것이지만 잠깐 아프다가 많은 그 고통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거짓말해서 여러분을 속일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애들 가만히 놔두잖아요. 어른 설교 다 알아들어요. 애들 설교도 제가 할 때 보면 쉽게 설교하는 거 아니거든, 제가. 애들이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까 전에도 사사기 6장 7장을 했지만 사사기 6장 7장을 어른들이 못 알아들을 뿐이지 애들은 다 알아듣고 앉아 있어요. 신기하죠. 어른들이 성경을 못 알아듣게 애들을 막는 거야, 지금. 막고 있는 거야. 힘드니까 불편하니까 저도 스마트폰 던져주면 그만이거든. 게임하게 하고 유튜브 보게 하면 그만이야. 근데 그게 어른들이 애들을 망쳐놓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애들은요, 지루해도 지루해야 애들이 그때 성장해요. 그때 다 알아듣는다고. 희한해. 애들은 알아듣게 돼 있어. 미리 내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계획대로 절대 안 됩니다. 그냥 그 환경에 맡겨놔야 돼요. 애들이 알아서 하게끔. 다 애들이 적응해요. 지루해하면서 애들은 성장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언어가 발달해요. 그 신기하죠. 제가 교육학에서 공부한 거예요, 제가. 제 이야기가 저는 모르는데 교육학 책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어른들이 문제입니다. 어른들이 성장을 안 해서. 애들은 막 잘하고 있는데 그게 나중에는 애들한테 배워야 될 입장인 거예요. 지금 제 후배들이 저보다 더 똑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거짓말할 생각 없습니다. 거짓말해서 무슨 부귀영화를 얻겠다고 거짓말합니까? 우리 모두가 잘 되자고 드리는 말씀이죠. 여러분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분명히 답이 있고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가만히 내버려 둬야 돼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떠들더라도 가만히 내버려 두고
어차피 교회는 소란스러운 곳이죠. 재미없는 곳이고. 그걸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자세와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거짓을 믿으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낭떠러진 데 길이 있다고 거짓을 말하면 살인입니다. 살인. 그건. 애들 막 이렇게 뭐 유명한 연예인들 막 이렇게 초빙이가 돈 많이 주고 엘리 이러고 막 팔죠. 그거 애들 망치는 짓이라. 그 계속 전두엽이 발달해가지고 애들이 이상해진다고. 뒤통수가 발달해야 되는데 여기만 집중하니까 여기 열받아가지고 애들이 이상해진다니까. 나쁜 짓을 지금 어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성경 얼마나 잘 찾노. 내보다 더 잘 찾대. 나 사사기 어디 있는지 몰라. 근데 미리 찾아, 애가. 천재. 애들이 천재야. 말 좀 안 들어서 그렇지 뭐. 애들 천재입니다. 천재들은 원래 말 잘 안 듣습니다. 지밖에 모르고. 약간 자폐증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정도. 지밖에 몰라. 이게 천재. 그런 애들을 그래. 전두엽만 발달시킬 거예요? 이게 다 좋아져야지. 아니야. 그쪽이 아니야. 반대로 가야 돼 하면서 소리 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진실을 말해줘야 돼요. 그래 말해줘야 죽을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살다 가는 겁니다.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하고 가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아는 것은 분명히 말하면 돼요. 거짓을 말할 필요가 없죠. 모르는데 아는 척할 필요도 없고 보태거나 상상하거나 추측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상과 추측, 보태거나 감하는 것이 아주 미련한 것입니다. 이 미련함은 약도 없습니다. 인간의 미련함은 자신 스스로가 치료할 수도 없는 엄청난 중병입니다. 우린 스스로 미련한 중환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린 그분의 은혜로 다시 기회를 얻고 다시 산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